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흔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봤더니 제 인생에 큰 굴곡, 자취를 남긴 그 흔적들이 쭉 있더라고요. 제가 저의 흔적을 한번 전환점이 된 시기를 살펴보니까요. 대학을 들어갈 때 제 인생이 크게 바뀌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들어간 대학은 특별한 대학이었거든요. 신학대학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 중에 사관학교 들어간 애들이 있었어요. 사관학교 들어가는 즉시 그 아이들은 이제 직업이 생겼습니다. 군인이란 직업이죠. 저도 신학대학에 들어간 즉시 직업이 생겼어요. 전도사라는 직업이죠. 그러니까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들어간 곳이죠. 아무나 가지 못하는 곳이죠. 그리고 또 제 삶의 큰 전환기가 된 사건을 생각해 보니까 결혼이에요. 결혼하면서 제 인생이 또 확 바뀌었죠. 그리고 저에게 또 큰 전환점은 유학을 갔던 것. 그게 큰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나를 어떻게 써주실까?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보내셨나? 제가 공부를 마치고 기숙사 침대 밑에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학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또 우연히 하나님이 저를 또 길을 열어주셔서 대학 강의를 시작을 했죠. 저희 인생에 큰 굴곡은 없었지만 이렇게 여러 시기 전환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개척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 이후와 개척 이전은 엄청나게 저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저의 마음에 남아있는 흔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사도 바울은 유대교의 선봉자였어요. 그래서 유대교를 지키려고 참 유대인으로 살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기독교를 볼 때 유대교에 해를 미치는 사교라고 생각해서 그는 서슴지 않고 기독교인들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리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다마스커스,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것을 성경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다메섹이라고 그럽니다. 다메섹 도상, 다메섹 길도자, 윗상자, 길 위, 다메섹 길 위를 막 걸어서 갈 때에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갑자기 하늘이 열리며 아주 밝은 빛이 내려쓰이며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의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죄인인 자신을 이렇게 구원해 준 자기에게 나타나서 그리고 자기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했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은 그가 쓴 성경 앞부분에 항상 이것을 적고 있습니다. 나 은혜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바울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쓴 성경마다 먼저 그것을 적고 있습니다. 나 은혜로 부름을 받은 나 바울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고백할 때 나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나 아무개는 나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구원의 흔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돌아보면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원리냐?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절대 못 찾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만남은 바울이 갖고 있던 예수의 흔적은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얻은 획득한 흔적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허락해 주신 흔적입니다. 그래서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입니다. 그냥 받아들여진 것이죠. 흔적의 주도권이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다양한 흔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반바지를 입기 싫어했어요. 다리가 길기도 하고 마르기도 해서 반바지 입고 다니는 게 창피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저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무릎에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이 여름철이 되면은 더 커지는 거예요. 피가 막 몰려가지고 그 점이 아주 뿔뚝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 날카로운 곳으로 이렇게 찔러보면 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점이 아주 굳은 점이 아니라 유동적인 점이죠. 그게 아주 검은 빛을 띠고 있어서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반바지를 입고 다니면은 그게 눈에 확 띄는 거예요. 무릎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이게 뭐니? 그리고 얘기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긴 바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없어졌어요. 어렸을 때 할머니에게 이게 왜 생겼냐고 그랬더니 몰라. 어떻게 생겼는지, 네가 넘어졌는지 그다음부터 있다. 지금은 흔적도 없이 거의 아주 자세히 봐야 있을 정도로 있는 흔적이 제 몸에 있었습니다. 우리 몸에 다양한 넘어져서 생겼든지 주사 맞아서 생겼든지 다양한 몸의 흔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흔적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마음의 흔적입니다. 마음의 흔적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내 믿음의 고백에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흔적하면은 원어로는 스티마타라고 합니다. 스티마타의 뜻은 낙인 찍는다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 이 목축업을 했던 이스라엘 유목민들이 짐승에다가 자기 소유임을 표시하는 낙관을 찍는데 이 낙관을 불에 달고 가지고 그리고 짐승의 이 가죽에다가 붙이면은 타는 흔적을 이렇게 보이면서 누구의 소유라는 것이 찍히게 됩니다. 그걸 보고 이 양들이 뛰어놀아도 아무 걱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건 내 양이야. 저건 나의 낙관이 찍혀 있어 하는 것이 육체의 흔적이 남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육체의 흔적은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도장을 찍거나 했는데 그것은 노예인 천민인 노예인 경우에는 이렇게 찍었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는 보이지 않는 흔적이 찍혀 있는데요. 그게 뭐냐? 사단의 자녀라는 악한 것의 자녀라는 흔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흔적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악인의 흔적, 노예의 흔적, 죄인의 흔적을 의인의 흔적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자랑은 할례의 흔적입니다. 내가 선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만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고통이 심했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받으려고 하지 않는데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해서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고 그것이 자신들의 자랑이었습니다. 나는 정통 유대인이고
그리고 나는 외형적으로도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유대인의 자랑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유대인들에게 또 이방인에게까지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선민이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 깊은 뜻으로 들어가 보면은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박해가 심할 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믿음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딱 보면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은 가둬도 된다. 이 사람은 몸의 위해를 가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은 너희들 그러한 박해를 받지 않으려면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할례를 강요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에 아주 팽배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는다 해서 믿음 플러스 할례를 강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교회에 침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주의적인 이 사상이 침투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에 맞서서 믿음은 오직 구원이다. 구원받는 거 오직 믿음이다. 만을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아주 강조하며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라는 것을 강조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바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해당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다른 것이 덧붙여질 수 없고 다른 것으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구원받았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력이나 행위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셔서 그 찾아주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영접할 때 구원을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넘어져서 상처가 나서 그 상처가 지금까지 몸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상처가 있는데, 흔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던 흔적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흔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례의 흔적에 대해서 거짓 유대주의자들은 이게 구원의 표다, 이게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한 번 더 강조하면 구원은 오직 믿음만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만으로 가능한데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얻는 것입니다. 할례의 흔적은 예수의 흔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할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내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을 초청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는 이렇게 자기를 찾아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나는 자랑하겠노라. 할례를 받거나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되었으며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준 통로가 되었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시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면 여러분 안에 예수의 흔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도 십자가가 저하고 그렇게 큰 부여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십자가는 예수 믿는 표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거나 십자가 반지를 하고 다니거나 그걸로 그냥 족하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십자가에 부딪혀서 그것을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주님의 속죄 사건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이 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 부흥회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 부흥회의 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제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 말씀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아느냐?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모진 고통을 당하셨다. 그리고 양팔에 못을 박히시고 피 다 흘리시기까지 애쓰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한마디도 변호하지 않으셨다. 끝까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다. 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는지 아느냐? 바로 내 죄를 지고 가기 때문이다. 너를 대신 속죄해 주기 위해서이다. 만약에 여기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억울하게 지금 이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변호하신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속죄양이 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으셨다. 너를 위해서 참으신 거다. 너의 죄를 다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 끝까지 하지 않으셨다. 이 말씀을 하는데 제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늘의 복음이 저에게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그렇구나.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구나. 내가 그걸 믿을 때 나의 죄가 이제 대속이 되는구나. 사라지는구나.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죄의 문제고 하나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죄에 누르고 있는 원죄와 저 개인의 자범죄를 완전히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셔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를 자꾸 발목 잡는 죄는 더 이상 나에게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우리에게 또 하나 보이신 것은 부활이셨는데, 부활은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죽음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짐, 하나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내 안에 믿음의 흔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에게 예수의 내 몸에 흔적이 있느냐 묻는다면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라고 저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가끔 롤러코스터라는 걸 타죠. 이 놀이공원에 가보면은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데요. 롤러코스터를 탈 때 가끔 롤러코스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사람이 타다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안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롤러코스터를 탈 때는 그게 풀린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안전장치가 있어서 안심하고 타는 것이 롤러코스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택하고 싫다고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롤러코스터 안전장치처럼 나에게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붙잡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막 떠다니시는데 하나님을 딱 잡아가지고 일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달려오셔서, 주목해서 달려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레미야 31장 3절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은 지금 그냥 이 순간에 당장 결심하셔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나에 대해서 계획을 하시고 오래전부터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런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나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 모으시고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시편 55편 22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짐을 주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께 우리 믿는 사람의 도리는 우리의 짐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맡기라 이 말은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던져라, 이렇게 우리의 짐을 주님께 던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을, 내가 있는 것을 짐을 던지면 상대방은 받습니다. 그러면 내 짐은 던지는 즉시 날아가서 받은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는 것은 나의 모든 짐, 나의 모든 고통, 나의 모든 주님께 다 던질 때 주님은 붙들어 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태국을 갔다 왔는데요. 한 목사님의 꿈과 계획에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그걸 보고 왔습니다. 태국에 국제학교를 만드셨는데 참 대단하게 만드셨더라고요. 목사님들과 함께 은혜 중에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시고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루시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강동수정교회 여기를 허락하여 하나님 앞에 세워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요양원에 계신 어려운 분들을 섬기도록 또 우리 교회가 그것을 감당하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가서 요양원 얘기를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 목사님께서 자기도 요양원을 많이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그분은 오카리나라는 그 악기를 치는데요. 제가 요양원에 가서 사람을 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양원에 가서 사람 찬송을 하면 꼭 웁니다. 남자 어르신들과 여자 어르신들이 각각 좋아하는 음악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면서 여자 요양원 어르신들이 애창하는 동요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요양원 가서 이 동요를 한번 불러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자 어르신들은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이걸 부르면 다 눈물을 흘린대요. 그리고 남자 어르신은 엄마가 섬그늘에 이거를 불러주면 다 우신대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아빠가 이렇게 아껴주던 게 많이 생각이 난대요. 엄마보다는 아빠를 많이 그리워한대요. 남자들은 아빠보다는 엄마를 많이 그리워한다 그래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저도 아버지보다는 한이 돼야 엄마가 더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저희 집사람은 아빠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아빠가 이렇게 해주셨어. 아빠가 저녁에 잠잘 때 발을 이렇게 젖은 수건을 갖고 와서 닦아줬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그분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가서는 이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그리고 엄마가 섬그늘에 여행가서 불러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갖고 왔습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먼저 꽃밭에서 한번 불러봅니다.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숭아도 한창입니다. 아빠가 매여놓은 새끼줄 따라 나팔꽃도 어울리게 피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은 부를 때 이렇게 하고 부르는지 몰라요. 더 목소리로 이번에 또 한번 같이 불러보시죠. 섬지박이입니다. 엄마가 섬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 노래에 805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 10중 8구는 다 온대요. 남자들은 엄마 얘기만, 엄마라는 말만 들리면 운다 그래요.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섬지박이가 더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얘기가 나오면 막 그냥 눈물이 나는데, 일부 예배 때 이 노래를 부르는데 앞에서 벌써 울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사랑받은 흔적, 부모님에게 사랑받은 흔적, 마음이 나에게 남아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사랑받은 사람의 흔적들이 남는, 아브라함, 사라, 한나,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는데 100세에, 사라는 90세 때 하나님의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한나도 아들이 없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였는데, 사가랴는 천사가 와서 아들을 준다고 했을 때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벙어리가 되었어요. 엘리사벳은 웃었어요. 내가 이 나이에 뭘 어떻게 아들을 갖게 되는가. 하나님의 능력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흔적을 마음속에 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내 몸을 치유해 주세요 이야기도 못하고 그냥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을 믿는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서 옷자락을 만졌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그걸 몰랐을 텐데 예수님이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고. 제자들조차도 이 많은 사람 중에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할 때 예수님은 그에게 사랑을 주셔서 옷자락을 만진 순간 치유받게 도와주셨습니다. 사랑받은 흔적이 이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받은 흔적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흔적이 있습니까? 저도 목사님의 저에게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릴 때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는지 아느냐.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렸노라. 이것을 믿는 순간 예수님이 제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굳건히 사람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서서히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지만 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을 향하던 방향에서 주님 쪽으로 제 인생의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제 주인이 나에서 주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부분을 주님은 바꾸고 계십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그 부분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기법 앞에 나오게 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저의 이렇게 입술의 고백만 바뀐 것이 아니라 제 삶의 방향도 바꾸시고 내 안에 평안을 주시고 내 안에 기쁨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1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의 흔적, 이 흔적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추수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흔적을 하나하나 기억하시면서 이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셨지? 이거 감사드려야 되겠다. 그 감사들을 하나하나 다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 감사 예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원래 11월 첫 주에 예물을 드렸는데 교회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밀려서 이번엔 셋째 주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첫째 주에 감사한다는 것을 추수감사를 드린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벌써 예물을 보내주셨어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써달라고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물이 먼저 온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요즘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다니엘 기도회 이 두 번째 강사님이 계시죠. 박정욱 의사 선생님이신데요. 그분이 갑자기 어느 날 아파가지고 그 사경을 헤매다가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드린 기도가 있더라고요. 그 제가 책을 샀는데요. 책 속에 책을 읽다 보니까 죽음 앞에서 그분이 드린 기도가 거기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갖고 왔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 이렇게 저를 데려가려 하시는군요. 저는 아무것도 아쉽지 않습니다. 아직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이루지도 못한 것도 그 어떤 것도 주님께 서운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결혼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은 아내를 먼저 가는 것이 안타깝고 미안합니다. 부모님께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도 회한으로 남습니다. 주님, 저를 부르더라도 가족과 아내를 지켜주세요. 얼마나 절절한 그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운과 함께 의식을 잃게 되었고, 그리고 의식을 깨보니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그 책에 적고 있습니다. 그게 그분에게 예수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사는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그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바꿨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흔적이 있습니까? 내게 있는 예수의 흔적.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에 믿어진다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내 옆에, 내 안에 계시다는 것, 믿어지는 것, 이건 참 은혜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선 이러한 성령께서 이끄는 삶 가운데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은혜예요. 알려주시는 은혜. 기도 응답의 흔적도 제 삶에 있습니다. 제가 한 교장 선생님 아들을 위해 기도하며 예배를 드릴 때
있었는데요. 제가 교목할 때 교장 선생님이 아들이 죽어갔어요. 젊은 24, 5살 정도 되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무슨 병에 걸리는지 모르는데 어떤 약을 써도 낫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장 선생님은, 사모님은 권사님인데 교장 선생님은 교회를 안 나가세요. 교회 한 번도 안 나가셨어요 했더니 교회 나가긴 나갔죠. 그런데 우리 집사람을 교회 나가기 위해서 태워다 주고 나는 그 앞에 있었죠. 차 안에서 담배 피고 있었죠. 그런데 그분을, 차 안에서 담배 피고 있던 그분을 교회 안으로 집어넣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왜냐? 아들이 죽어가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 들어가서, 교회 밖에서 담배만 피고 있을 수 없잖아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까지 이끌어 주신 거예요. 저는 교회 예배들이 정신 차리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축복이에요. 그만 잠에서 깨었으면 좋겠어요. 교장 선생님한테 우리 아들 위해서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들을 예배 드리러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딱 보니까 이 아들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인간이 딱 보기에. 왜냐면 완전히 말랐어요. 뼈밖에 없어요. 이건 죽겠구나.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웬걸요, 하나님이 저에게 갑자기 감동을 주셔서 그 아들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배 끝나고 나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보세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다른 병원 다 똑같아요. 여기저기 잘 다녀봤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제 말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사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걸 캐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한테 가까이, 사모님, 이 병원 말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병원으로 옮겼을까 안 옮겼을까요? 옮겼어요. 그리고 거기서 진단을 받았는데 여태까지 진단을 받던 진단명이 떨어졌어요. 병이 이게 뭐다라는 게. 뼈에 결핵이 침투한 거예요. 그걸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쓰니까 그냥 그날로 생기가 되찾고 일주일 만에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했으니까 보내셨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기 조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정민 집사 가정에 딸을 주실 것 같아요. 주실 거. 그래서 가서 딸 주실 거라고 선포했어요.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이 딸을 주신다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람들이 다 웃을 때 애 이름까지 가서 정해가지고 갖다 줬어요. 여러분, 이거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하라고 뭘 주신 거예요? 흔적을 주신 거예요. 흔적. 예수의 흔적을 주신 거예요. 저도 제 일생에 이런 것이 저의 흔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흔적을 주시는구나. 살아있는 종교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러므로 하나님 붙잡고 내가 정신을 차리고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에요. 제가 옛날에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했냐면, 이거 하나가 없어졌네요 갑자기. 사역지를 놓고 기도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개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역지를 하고 기도하게 됐는데, 제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저는 능력이 많아가지고 어디다 사역지를 정하고 거기서 시작을 하고 이거 전 못해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사역지를 그냥 떨어뜨려 주세요. 다 만들어 놓고 저를 깃다가
폭탄을 떨어뜨리든지 거기다가 갖다 그냥 저를 투하해 주세요. 그랬더니 여길 그냥 했어요. 그게 여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못 떠나요. 하나님이 주신 곳이에요. 예수 믿는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달리 살아야 돼요.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돼요. 힌두교는 원수를 보면 죽여라. 이게 죽이는 게 힌두교의 법칙이래요. 힌두교는. 이슬람교는 원수를 죽이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탄 테러하는 게 몸에다가 폭탄 잔뜩 하고 차로 돌진하고 하는 것이 그러면 천국 간다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원수를 보면 어떻게 하라? 싸워서 죽여라가 아니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떡 하나 더 줘라. 떡 하나 더 줘보세요. 그 사람 달라져요,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그 원리가 우리 민족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의 삶을 바꾸세요.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 죽여라 그러지 마시고, 죽이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기도하세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송이 생겼어요. 찬송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바울은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예수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귀하게 찾아오신 주님, 그 예수님께 예배